먼저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이제 전체적인 내용,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그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됐는지 지금 그 순서대로 오늘 이제 볼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15장은 내용상으로는 복수극이에요. 삼손이 복수를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블레셋을 치시는 하나님의 징벌, 징계와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지만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딸을 대신해서 이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삼손이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블레셋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삼손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자, 그런 일을 행합니다. 자, 이 일이 발생을 했으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누가 했느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삼손의 장인과 딸을 죽여버려요. 여기서는 좀 끔찍한 얘기지만 불태워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지난 시간에는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삼손은 이제 딥나로 가는 중에 포도원 속 젊은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찢어 죽이죠. 나중에 이 사자의 죽음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벌떼와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삼손이 딥나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30명에게 블레셋 사람이겠죠. 신부 측에서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다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자, 삼손은 이 일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배옷과 겉옷 30벌을 내주게 되는데요. 삼손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30명 죽인 것에서 취하여서 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그 옷을 주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옷을 입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됨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무엇 때문에 죽으신 거죠?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죄라는 것은 여기서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참여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시 삼손 얘기로 돌아가서 자기의 수수께끼를 맞춘 일로 인해 가지고 심히 분노하게 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5장 어떻게 시작하죠? 얼마 후 밀 거둘 때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얼마 후라는 것은 잠깐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몇 달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제는 삼손이 분노한 것이 이제는 사그라든 상태에서 이제는 화해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15장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밀 거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밀 거둘 때는 절기상으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 강림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림들. 자, 그 그림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그림이 나오죠? 불의 혀가 나오잖아요. 불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은 불이 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신됨을 태워버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육신의 것을 하나하나씩 태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다 타서 재가 되는 것,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하고 사사기 15장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 사건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곡식 밭을 태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사사기 15장 1절 보게 되면 밀을 거둘 때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은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추수. 성경에서 이 추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자, 이것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 또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바벨론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자, 이게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추수할 때 쓰는 도구가 낫이잖아요.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 추수하는 거하고 악이 큰 거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 추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추수 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두 가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걷어들여서 창고에 곡간에 들이게 되고요. 가라지, 축정이는요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징벌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추수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추수하는 모습이지만 여기에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위에 걸로 보게 되면은 11절.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사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불법의 구조, 육신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주의 뜻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곧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장인에 의해서 거절당하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했고 대신 그를 대신해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치게 되는데, 삼손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죠. 블레셋 여인입니다. 자, 삼손이 사사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라면 지금 이 삼손과 딥나의 여자가 지금 결혼한 상태잖아요. 삼손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냐면 장인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인은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인이었던 거예요. 헛된 경배를 하게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장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 되는 것이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구조를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 유대교였던 것입니다. 자, 큰딸 대신에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동생으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 이런 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사람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유대교가 사람의 가르침으로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막아버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블레셋 여인과의 만남을 방해한 장인이 바로 유대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이것을 폐하신 거잖아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신 거예요. 자,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장인을 어떻게 해코지한 게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은 장인한테 뭐라고 막 따질 것 같은데, 아니면 자기가 이제 삼손이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그냥 어떻게든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누구를 치냐면 블레셋을 칠 명분을 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명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삼손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우 400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우 300마리가 그 지역에 얼마큼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300마리를 또 잡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 여우 300마리라는 메타포,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00마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죠. 이것은 분명히 영적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우. 여우는 슈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우라는 뜻도 있지만 굴을 파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굴을 파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슈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슈알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인데 뭐냐면 텅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이 여우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우는 포도원을 헐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서 주의 뜻이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누가 이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우가 그것을 허물어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 말씀,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까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어떻게 허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는 또한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곧 여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우는 이 굴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을 파요. 그리고 이 파면은 굴이 텅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헛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흑암이에요. 어둠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였지만 그런 지경이에요. 굴에 속으렸던 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고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 이 블레셋 지경으로 보내버려요. 뭐냐면 그래서 블레셋 지경, 그러니까 블레셋의 양식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사람의 것으로 취하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자, 꼬리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이 꼬리는 또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원래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의 뜻을 세우는 자가 바로 선지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버리는 거죠. 굽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상황을 따라서, 그 환경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말하는 것이죠.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여우의 꼬리에 회를 가지고 회를 달았다고 했다죠. 여기가 이 회가 라피드예요. 횃불이에요, 횃불. 등불, 횃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요. 이 햇불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하는 거냐면 쪼갠 고기 사이에 임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질 때 나의 육신됨이 꺾이고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피드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강림하실 때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여기서 번개가 라피드예요. 여기서는 번개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라피드는 횃불, 등불, 번개, 그것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횃불.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성령의 불이, 이 불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이 성령 세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파괴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셔서 재련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우가 몇 마리를 잡은 거죠? 300마리입니다. 자, 이 300하고 관련돼서도 우리가 나눌 것이 있는데요. 사사기의 이 300이라는 숫자가 벌써 이미 앞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죠? 예, 기드온과 300용사. 자,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죠? 횃불을 들잖아요. 그리고 나팔소리를 내고요. 자, 그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제 싸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사기 7장 4절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이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300용사를 세우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시험하다가 짜라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짜라프. 근데 이 짜라프가 무슨 뜻이냐면 금속을 녹이다라는 뜻이에요. 금속을 녹이다, 주조하다, 재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을 녹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죠.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련할 수 있는 겁니다. 주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용사는 하나님의 불로 단련시켜서 세운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300용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것을 태우시고 단련시켜 재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른 자예요. 바로 장성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삼손이 여우의 꼬리에 횃불을 달게 해서 이 블레셋 곡식밭을 태워버린 것이 바로 이런 그림들과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말,
거짓 선지자, 사람의 계명, 율법 조문, 중간에 막힌다.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거죠.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곡식밭을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배를 채우는 사람의 양식을 없애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면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 우리의 육신됨 또 뭔가 계속 반항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순종해서 따라가지는 않아요.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 이 일이 삼손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웁니다. 15장 6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도 무엇입니까? 아까 장인이 무엇으로 연결했냐면 성전 유대교라고 했잖아요. 그럼 삼손을 떠난 아내는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른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람의 계명을 듣고 교훈을 삼아서 다른 남편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조도 불태우시는 것이죠. 사사기 15장 7절, 8절 말씀, 또 이것이 또 빌미가 되어서 또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머리를 치거나 뭐 가슴을 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넓적다리하고 정강이를 쳤다고 해. 거길 쳐서 이게 사람이 실제적으로 얼마큼 죽는지 모르겠는데 정강이는 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크. 이게 정확하게는 뭐냐? 사람이 움직이는 이 다리예요. 다리를 얘기하고 또는 어깨를 말합니다. 근데 시편 147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다리가 쇼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 나오는 행함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 행위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넓적다리는 에레크라고 했습니다. 에레크. 이것이 이제 허벅지, 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뭐냐면 야곱의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거기서 몸, 이것도 에레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낳는 거. 그러니까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벅지 아래다 놓고 이제는 막 맹세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는 생식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근원적인 구조를 깨트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삼손은 어디에 머물죠? 에담 바위 틈에 머물게 됩니다. 자, 에담은 매 또는 독수리가 앉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매의 자리라는 거예요. 매가 앉은 자리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아이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 아이트가 뭐냐면 맹금류예요. 그러니까 매, 독수리, 이제 솔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는요. 여기서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라. 이게 높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거친 돌, 바위 또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셀라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바위, 반석하면은 추루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에벤. 이런 단어가 떠올릴 텐데 이 셀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민수기 20장 8절, 10절, 11절에 쓰였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반석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 반석이 셀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에단 바위 틈에 숨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틈은 뭐예요? 갈라지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 때에 어디에죠? 바위 틈에 숨기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요새요 피난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에단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구속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밀 거둘 때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행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육신된 우리의 죄와 허물, 불법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태워지는 거예요. 불로 임하셔서 그것을 녹이시는 거예요. 태우시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안에 육신됨을 제거하시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재앙으로 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